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자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에 깨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확신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깨어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늘 연약하기에 또 세상에 쉽게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도움을 구하고자 주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 전에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가 채워져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오늘도 주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있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만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넘치는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불만이 있는 분 바로 자리를 바꾸시면 되겠어요. 자,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목이 있으시군요. 제 옆에 앉아주는 건 보통이 아니죠. 네. 그리고 오늘은 서로 이렇게 축복을 좀 해보세요. 오늘은 좀 인사가 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마주 보면 자 이제 짝을 드는 거예요. 둘씩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이 오늘도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해줘요. 자, 주님이 오늘도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이고 한 번 더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니죠? 자, 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또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오늘도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받아드시고 또 한번 축복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은 거 싫어하는 표정이 있는 분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마지막 이것만 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축복해봐요.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세 가지의 나눔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걸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은혜로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오늘도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가 1997년도에 나왔던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했어요. 에어포스 원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자, 지금부터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시간은 1시간 50분. 저 넷플릭스도 보시기 바라겠어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게 참 재밌게 봤는데요. 에어포스 원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공군 1호기라는 뜻입니다. 1호기. 이게 누가 타는 비행기냐?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래요. 대통령이 탄 전용기를 테러리스트가 점령을 합니다. 가짜 경호원으로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대통령을 납치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근데 미국 대통령은 싸움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지?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쿵창쿵창 싸워가지고 끝내 테러리스트를 전멸시키고 대통령이 살아난다는. 그런데 그 싸우는 도중에 비행기가 많이 망가졌어. 그래서 비행기가 다 추락하는 그때에 다른 비행기에 이 대통령이 올라타서 끝내 이제 대통령이 승리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에어포스 1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거든요. 1호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예요. 이거는요, 이 비행기의 성능이 제일 뛰어난 비행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나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방탄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각종의 무기도 장착되어 있고 통신 장비가 장착돼서 전 세계 모든 통신을 다 할 수 있는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심지어 식량도 몇 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보관되어 있고 또 공중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장치까지 돼 있어가지고 비행기 중에 비행기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니까 비행기 이 에어포스 1이 이제 추락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을 살려야 되니까 저기 공군에 있는 아무 비행기 하나 띄웠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그 비행기에 태워요. 그랬더니 공군이 전투기들이 그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엄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는 암흑의 뭐 지금부터 암흑의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초라한데 그 비행기는 별 볼 일 없는데 누가 타니까? 대통령이 타니까 공군 1호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투기는 이 에어포스 1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그 전투기 조종사에게 생겼던 거죠. 전투기의 화려함, 비행기의 웅장함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타 있냐에 따라서 에어포스 1이냐 아니냐 갈라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도 마찬가지. 성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이 성전다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냐, 그게 성전의 가치예요. 성전이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건물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축복이에요 라고 제자들이 자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질 것이다 그래요. 성전이 한마디로 파괴될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멀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책망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신앙에 빠져 있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내 신앙만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너희들 봐라,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너희들이 아무로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를 기똥차게 잘하고 성경 지식이 남다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법궤가 내 안에 생명 있게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전이 파괴됨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그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가 성물이고 야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 뭔가 특별하다, 아니요, 건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 건물이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 의미의 성전은 아니에요. 여기에 뭔가 능력이 있고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뾰족한, 그건 없어요. 그건 구약시대 끝났어요. 이제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교회 다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중요하지 않고 생김새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내 안에 영적인 법궤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말씀이 뭘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참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라 하든 아무리 장로라고 하든 교회를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그냥 종교인처럼, 우리가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1시간 새벽 기도하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가 저에게서는 성전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제 그 시간이거든요. 그 7시 반에는 집에 올라와서 이제 애들 학교 가는 것도 좀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또 성전의 축복은 이제 토요일이죠.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새롭게 채워져 가는 그런 시간들, 그게 성전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아가고 새로워지는 거, 그게 은혜죠. 그럴 때 내가 꿈틀거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성전의 축복의 시간이 계십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는 종교인인 거죠. 그냥 형식에 빠져서 정말 말씀을 깊게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게 저는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 성전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성전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성전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 예배가 성전의 축복의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 믿음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된 걸 통해서 가르쳐주신 의미가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이 성전 파괴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옵니까?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은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런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던 이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즉 너희들이 보는 저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예루살렘에 멸망당한다. 이게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면서 이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성전의 형태가 다 사라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벽 하나만 남은 거죠. 성전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1차적으로 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온 인류의 끝이에요. 온 인류의 멸망이죠.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의인은 구원받아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고 악인은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예루살렘 멸망을 거울 삼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오중 복음을 믿습니다. 5가지 복음이에요. 뭐냐? 첫째가 예수님의 탄생이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고, 세 번째가 승천하신 거예요. 아니, 부활입니다. 부활. 네 번째가 승천하신 거. 다섯 번째가 재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5가지를 믿는 거예요. 탄생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분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예수와 같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며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미련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불쌍하대요. 세상 사람들. 있지도 않은 천국 때문에, 있지도 않은 하나님 때문에, 있지도 않은 부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또는 교회에다가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련통입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근데 부활이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교회 왜 다닙니까? 그냥 적당히 미신 믿고 전파해서 적당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근데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이 온 인류의 멸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징조를 이야기해요. 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다. 마지막 때 이런 증상이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가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주일날도 말했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24장 4절 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가 마지막 때라는, 이 미혹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길에서 잃게 만들다, 가던 길을 빗나가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시켜서 끝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대가 말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거짓 복음, 가짜가 등장해서 진짜 믿는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이단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하는 건 이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 유혹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제가 이등병 때는 어떻게든 교회 가려고, 야 교회 가지 마라고 했을 때 울면서 대들면서 저 교회 갑니다라고 욕먹으면서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병쯤 되니까 누구도 나한테 교회 가지 마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차다가, 축구 시합하다가 제가 예배 뻐먹었다고 모르는 눈빛으로 쳐다보십니까? 다 아시면서. 네, 그게 뭐냐면 유혹과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핍박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뭐로 유혹하느냐? 미혹으로, 유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길가는 아예 듣지도 않은 거예요. 돌밭은 믿음이 생겼어. 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데 뭐예요?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손해를 보면 아 이거 두려워서 못 믿겠네. 나 이제부터 나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가시바는 뭘까요? 그 고난도 이겨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돈 버는 유혹 때문에, 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런 유혹의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아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게 더 좋아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골프 치러 가거나 여행 가는 게 더 좋아서 은근슬쩍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까? 예전보다 예배의 열심과 열중이 많아졌습니까? 예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졌습니까? 줄어들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 세상의 이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그 시선을 잃고 있지는 않는가? 말세가 될수록 이런 미혹과 유혹이 차고 넘쳐서 우리를 혼란하게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서 미혹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소동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막 생겨요. 사회 말하면 사회 혼란이 많이 일어난다는. 자, 6절 7절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는 소동과 어지러운 일들이 세상에 펼쳐진다. 민족이 민족을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도 뉴스 키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내전과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총칼은 들이대지 않아도 무역 전쟁이 얼마나 서로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서 싸우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동에는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상화되는 세상.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이 마지막 때 폭력이 난무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자, 우리 9절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소 고발해서 핍박받도록 넘겨준다는. 이 사람 예수 믿어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잘못했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고소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괜히 예수 믿었네 내가. 괜히 교회 다녔네.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손해당하고 아 나 괜히 믿었네.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교회 안에 배신자들이 일어난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집사가 권사를 고발하고 권사가 집사를 고발하면 서로 미워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넘겨주며 네가 죽니 내가 죽니 하면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 미움이 값지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영향력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네 번째가 뭐냐면 불의가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대.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자,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당연하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불의와 불법이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불의를 해서 이 사람 걸 뺏고 싶은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불공정하겠습니까? 사랑이 잃어버리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식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사랑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 안에 욕망이 꿈틀대고 내가 안에 이기심을 삭투면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게 되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그런 안타까운 세상의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서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보다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보다는 내가 중요시 여겨지는,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 옛날에는 이사 오면 떡도 돌렸지만 이제는 2달이 돼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도 누가 사는지. 근데 우리는 서로 그런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더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사랑이 돈독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이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저와 여러분이 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그런 사랑이 끝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세가 갈수록 사랑이 더욱 식어져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진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도, 세상은 사랑을 싣고 불의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떠드는 이 세상 속에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직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이 이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진다. 땅끝까지. 그래야 마지막 때가 온다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오느냐?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 못한 민족들이 여러 있어요. 지형적으로 어려워서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 또는 정치적으로 탄압하거나 종교적으로 박해를 할 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언어와 소통이 안 돼서, 말이 안 통하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7,000개 언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그 언어를 다시 번역해서 성경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우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 기술을 통해서 그런 성경의 번역과 어떤 의사소통이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복음을 모든 땅끝까지 믿을 때가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질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들을 때 마지막 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마지막 때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때가 언제예요? 2000년 뒤에? 지금이에요. 지금이 말세일 수 있어요. 이거는 과거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5가지나 되는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 마지막 때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거야. 그러니 너희를 정신 바차리고 미혹되지 않아야 돼. 이걸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방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24절 마태복음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는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어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겉으로는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사람이야. 간증거리가 참으로 많아.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요, 때로는 무리로 걷는 기적도 보여주고요, 정말 놀라운 표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청빈 생활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이 세속에 포함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구별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 청빈 생활, 도덕적인 거 뛰어나죠. 그 다음에 골방에서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와, 기도 엄청 오래 하네. 골방에서 기도 몇 시간 하면서 영빨이 장난 아니네. 이러면서 뭔가 신비한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저기 기도하니까 영빨에서 막 병이 막 고쳐지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막 기사가 나타나고 청빈하고 도덕적이고 세상에 욕심이 없고 영성이 뛰어나고, 당연히 우리가 그분한테 쫓아가가지고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여도 믿지 말라. 가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종이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일어나도 그가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아무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어나도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것은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거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무조건 쫓아가서는 큰일 납니다. 이게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맞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안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27절 보세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같이 읽으면 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고 서쪽에서 번쩍같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몰래 오신다는 게 아니야. 또 29절 30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게끔, 모든 사람이 보게끔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재림 예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20분이 계시래요. 재림 예수가 40명이래요. 아무리 그 재림 예수가 소위 죽은 자를 살리고 암을 치료하고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재림 예수 아닙니다. 왜? 구름 타고 왔나요? 여기 보니까 구름 타고 와야 돼.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이게 아니면 가짜입니다. 뻥이에요. 우리의 그런 분별이 능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너희들 깨어서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세에 막 전쟁과 기근과 막 이런 게 막 일어나. 그리고 막 어느 순간 교회가 막 핍박받고 죽음을 하게 돼요. 믿는 자로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이게 끝은 아니야. 이런 과정이 있지만 너희들 이겨내. 그리고 반드시 승리가 있어.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징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반드시 핍박당할 때가 있고요. 살다 보면 반드시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런 전쟁을 통한 환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너의 끝은 천국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어. 지금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난리쳐도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할 거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징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주일에 했던,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42절과 44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깨어있어라.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 첫 번째,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이제 눈을 부릅뜨고 자지도 않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매일매일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매일매일 믿음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에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오실까?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에 깨어있고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고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복음에 휩싸이지 않도록 진짜에 늘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서 영접하다의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람파드, 꼭 붙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진짜를 언제나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사항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뭘 공부하느냐? 가짜를 공부 안 해요. 진짜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진짜가 어떤 건지. 그러면 가짜는요, 100개를 가져오든 1000개를 가져오든 10,000개를 가져오든 구별할 수 있어요. 진짜를 확실히 알면. 여러분, 믿음도 그럽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짜를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뭐예요? 계속 깨어서. 여러분,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거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성경 읽고 오늘 성경 읽고, 오늘 순종해야 될 오늘 순종,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품에 안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능을 받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졸업하려면 4년 동안 다니는 게 아니라 졸업할 준비를 해야죠. 졸업 후에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적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잖아요. 우리도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야,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 이 믿음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도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또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또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요. 그 믿음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에 확실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불러도 예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확신을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오늘 손은 들진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3분의 1은 안 들어. 왜 물어보니까 어제 싸웠는데, 그리고 요 근래 내가 예배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내가 안 읽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데려갈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손을 못 드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됨을 믿는 분 믿습니까?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0% 다 들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언제나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니까 어떤 오해냐면 그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겠네? 죄 지어도 괜찮겠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게 믿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인데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두 사람을 이해해보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해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흥청망청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에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가 다 품어줬어요. 용서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또다시 흥청망청 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쫄딱 망했거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따뜻한 옷 입고 지낼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야. 이제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친구 안 만나도 좋아. 성공 안 해도 좋아. 아버지 집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따뜻한 밥 세끼 먹으면서 함께 지내는 거, 나 그게 너무 행복해.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또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은 다 내게 손가락질하고 안 만나주고 매국노라고 욕했는데 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분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불러줬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아니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집이 많은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는 우리 집에 오시겠다니, 못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삭개오가요 꼬꾸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재산을 다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 그것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요, 유일한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열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열매. 하나님께 드릴 구원의 열매. 자,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므라. 행한 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매 맺고 바르게 살았는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인데,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은요 단순한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한 삶의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어떤 결단이 있었나요? 삭개오는 나 예수 믿고 나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누구 것을 빼앗았다면 내가 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복음을 전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 삶이 안 변하면 가짜인 거죠.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변화되었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었는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복음의 열매입니다. 구원은요, 믿음 생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요,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열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꼭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아무개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아무개 보니까 나도 예수님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무개 보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면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장님 보니까 나도 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아무개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믿음 생활에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열매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준비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종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이 인류의 끝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또 하나의 종말은 개인적 종말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근데 이 두 종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 시기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요. 왜? 다른 사업할 일이 생겼대. 내가 좀 요걸로 해서 돈도 좀 벌고 조금 한 후에 내가 그리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사업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어. 자,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는 뭐예요? 늘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공부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5년 뒤에 온다 그러면요, 4년 동안 쉬면 돼. 뭘 열심히 해? 4년 동안 쉬어야 하고. 그리고 1년만 빡세게 합시다. 우리 1년만 빡세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말씀의 자리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또 예배의 자리에 힘쓰면서 늘 말씀 안에 나를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일에 힘써서 오늘 주님이 와도 내일 예수님이 불러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 품에 안기며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또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이야기 나서,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30년의 사역을 했어요. 정말 연약하고 힘든 고아 사역, 그다음 어른 사역하면서 많은 수확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이 힘들죠. 그렇게 했다가 30년 만에 이제 1년 정도 쉼을 얻어서 한국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 땅에 딱 내리려고 보니까 비행기 한 대가 저쪽 공항에 왔는데 누가 왔느냐? 무슨 장관이 어디 갔다가 왔나 봐요. 그랬더니 막 거기서 환영 인사가 펴지고 막 빵빠레도 울리고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억울함과 초라함이 생각되더래요. 아니, 하나님, 나는 저렇게 30년 동안 정말 죽을 똥상똥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이렇게 사역했는데 저는 오늘 이 한국 땅을 밟을 때 환영하는 사람 한 명 없고 박수 쳐주는 한 사람 한 명 없고 이거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드네 하면서 괜히 막 속상한 마음에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아직
나한테 올 때가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네가 오는 그날은 내가 큰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때까지 좀 더 힘내주지 않겠니?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그래, 내가 환영받는 건 이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때가 오겠구나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결단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해당되는 거죠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 생활에 깨어 준비하면서 언제 주님이 부르든 할렐루야 품에 안기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 찬양보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도의 능력이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음을 강조할 때 늘 기도에 깨어있음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늘 기도에 깨어있어라.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힘이 기도 아닙니까?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자리니까, 주님,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 속에 기도에 깨어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